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 기론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설교 14번째 시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후에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언제입니까? 앞에 4장 3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뜻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그 후의 시점을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길고 길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의 날들이 끝나는 때가 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노역에서 풀려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갈 날이 온 겁니다.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국가 간에 무언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어법이라든가 예를 갖추어야 하지만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은 동등한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은 지배자들로 있고 이스라엘은 마치 그들의 포로, 노예와 같이 노역하여 애굽에 착취를 당하는 그런 완전히 수직 관계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로서 그렇게 애굽 왕에게 나아간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우를 갖춰서 왕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해야겠지요. 게다가 상대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잘못 심기를 건드는 말을 했다가는 화라도 도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이 있어도 충분히 그 상황을 좀 유두리께 봐서 기분 좋도록 그들이 정말 듣기 좋도록 말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아마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혹 가족들이라던가 특히 세상의 일터라던가 아니면 학교와 또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그런 상하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조심 이 본론을 말한 것과 똑같겠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애굽 왕에게 돌직구를 던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바로 왕은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상대방이 누군지 고려도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입장도 모르고 너무 주제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강단에 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는요,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누구신가, 누가 듣고 있느냐에 따라, 그날 누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왔건 아니면 저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왔건 누가 오건 동일하게 말을 성경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그 지점, 지금 왕이에요. 왕과 지금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 왕의 관계가 동등할까요? 동등하지 않을까요?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고 바로는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애굽 왕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자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이 지금 5장 1절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바로의 관계가 왕 대 왕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대 신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만유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주께서 이 바로에게,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설득해서 내가 선택하지,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아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요, 자신들이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을 보내시고 이 애굽 왕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들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과 삶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주제가 더 부각되기보다 상대방에게 인식돼야 될 것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부각돼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나랑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싸움의 대상이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말로 내 방법으로 내가 좀 그레이드를 맞춰서 저 사람 급에 이르러야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싸움의 대결 구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고 내 능력이 상대방보다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말할 때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학위가 있어야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 나가야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돈도 많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라던가 환경을 더 누려야지만, 안정적으로 누려야지만 저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그런 헛된 것을 꿈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상대방보다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가져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찾아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혹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잖아요. 엄청난 부귀도 가졌고 군사력도 가졌고 다른 나라와 경제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춘 왕이에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가 아니라 결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뭘 드러내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 높아지고 드러나고 이 세상과의 방법입니까? 솔로몬은요, 처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버지 왕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무기를 같이 나눠 갖고 시작하고 무역을 한 거예요. 국방력을 키우려고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갑자기 아픈 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진다던가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내 자녀가 성적이 안 좋고 또 취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거를 부끄러워서 막 숨기고 마치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어서 내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무능력에 빠진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아야 있냐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결국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힘, 권력, 돈과 권세 같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없어 보이면 안 됩니다. 밉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장하죠. 옷도 명품을 입어야 되고 유행에 맞는 걸 걸쳐야 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세상 아는 잡다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하다는 인맥도 많이 만들어 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 교회 안에 다른 자녀들은 다 은혜로 살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지만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절대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받으면 안 됩니다.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 대기업을 들어가야만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기를 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막 기를 펴서 감사원금을 딱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힘일까요?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치장하거나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은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가운데 다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깊숙한 그 저의에는요,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말해야 다른 성도님들이라든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들일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성도님일까요? 의사나 판검사 정도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파될까요? 어제 직장이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건강이 나빠진 성도, 돈이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시거나 그래도 뒤에 말한 사람보다는 앞에 말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야 복음 전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유념하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강대하다는 정치, 경제, 군사랑 하나 빠질 것 없는 가장 강한 왕 파라오 앞에 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한 명은요, 이집트인들이 천대하는 광야에서 온 목동이에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요, 자신들이 부리고 잘 알고 있는 노예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보시기에 이 파라오 왕과 그들을 둘러싼 내시들과 내각들이 있고 이 목동과 이 노예 둘이 서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세운 이 두 사람이 창피해 보였을까요? 아이고 부끄럽다, 내가 하필 왜 쟤네들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12제자를 전도하도록 보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끄러웠을까요? 대답은 이미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만 사용하신다, 그래서 높은 관직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은 세상에 가진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며 그대로 나도 믿고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도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이 상을 보세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이 성공했습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실패했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다르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결과를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저 바로 왕의 거절 메시지 또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류 실패, 급이 안 맞는 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협상 결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잖아요.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모세와 아론이, 잘 들으세요, 제 역할을 한 결과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제 역할을 한 결과라고요. 모세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 들려주거나 아론이 노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네, 말 잘하는 사람이네, 이게 지금 바로 왕의 뇌리에 남은 게 아니에요. 이 아론 말을 너무 잘하네, 말을 너무 잘해서 사람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이 출애굽기의 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5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때까지 바로는요, 계속 이 처음 질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답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요. 이집트가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를 알게 돼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나라들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온 열방이 이 질문에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가 지목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누구를 지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에 남게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강박관념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치장하는데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힘써야 되는 것, 정말로 본질을 힘써야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게 해야 되는 것, 이걸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다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얘기를 갑자기 막 꺼내요. 하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자녀와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막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막 듣다가 저 사람 잘된 얘기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아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다가 자기 남편 자랑해요. 자기 얘기해요. 귀 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기 원하는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그거를 우리가 찾고 보기 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세상 사람들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없이도요. 그러나 자신들이 세상 방법으로, 죄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말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가지고 본질로 말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바로처럼 히브리인 신이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조롱하듯 묻게 되더라도 이 시점부터 바로는요, 싸움의 대상이 이제 바로랑 이 모세랑 아론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이 말을 던진과 동시에 이제는 누구랑 싸우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된 겁니다. 여호와와 싸우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강하신 주, 여기서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주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온 세상의 주 하나님과 자칭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짜신 파라오와의 싸움이 이 5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주라고 부르는 히브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여러 신들 위에 신 중의 신인 파라오가 지금 맞붙었어요.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이 사건의 결말을 듣게 되는 그 누구도 이제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시구나, 누가 여호와이신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도록 하신 방법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다른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가 누구냐? 안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파라오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답한 대답은 뭡니까? 이거 옆에서 제3자가 봐도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지금 말하게 할 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요, 다른 얘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 또 얘기해요. 자기 얘기 안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얘기합니다. 뭐 하루 잠시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갔다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가 보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여호와가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집트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는요 자기 말로 바로왕을 설득하거나 겁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안 보낼 건데 내가 치고 나서야 보낼 거다. 이미 모세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절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내 뜻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다른 것을 섞어 말하거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쏟아야 될 에너지를 잘못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까지 막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할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다른 사람을 겁박해서 두려움으로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한 3장 말씀을 갖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당신 그러면 저주받아, 당신 그러면 지옥에 가, 이 사탄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고 또 비웃으며 거절하는 자에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무기는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있는 자가 죄로 인한 정말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 속에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끝내 거절하는 자에게는 응당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오늘 모세를 통해 보듯이 우리는요 누구를 협박하거나 누구를 겁박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겪게 되는 그 진노가 무엇인지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고, 그 진노를 피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섞어 말하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증거하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그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요 모세는요 바로왕, 너를 하나님이 질병과 칼로 칠 것이다,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실까 봐 두렵습니다.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애굽 왕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공평하십니다. 마치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당신은 듣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전하는 자의 태도와 진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도록 말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가져다 넣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로 왔다가
제가 어디에 앉아서 항상 예배 드렸는지 기억을 합니다. 한참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 이유는 분명히 교회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안 되더래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가 기대하고 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 누군가가 그렇게 전해서 데려온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열심 때문에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보세요. 전혀 세상의 상식과 지금 반대로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바로 왕과 세상의 신분이 비슷한 위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고, 또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순종도 요구해요. 게다가 듣지 않을 시에 바로와 이집트만이 아니라 우리도 심판당할 수 있다고 정말 누가 들어도 불편한 얘기만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누구를 상대하는지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고 결과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얘기하고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부딪힘을 겪게 될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회초리라도 들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로 제대로 나아가도록 회초리를 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을 언제든지 가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반복적인 바로의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이 편하니까 신이나 찾고 제사를 한다,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교회를 간다고? 예수 믿겠다고? 헌금 드린다고? 11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배불러서 너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 바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바로 왕의 시선이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고 값싸게 노동력을 그들을 착취해서 얻을 수 있으니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노역에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대표하는 이 이집트를 보세요. 이 세상 정점에 있는 세상 왕을 보세요. 얼마나 부당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요, 민족을요, 나라를요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그 노동력 빠지면은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메꿀 건데? 이 얘기하는 거죠. 몸이 편하니까 딴 생각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된 노동을 더 해주죠. 물론 파라오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의 결과로 이 말을 시작한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도 잃지 않고 이 바로 왕은요, 애굽인의 일은 줄지 않고 더 줄었죠. 애굽인의 이 일은 더 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얹어줬어요. 또 다시는 나가서 자신들의 신을 제사하겠다, 이 말도 못 꺼냅니다. 또 여호와께 제사해야 된다는 말을 꺼내는 자들도 매몰할 계획입니다. 이 네 가지 일을 다 이뤘어요. 아주 탁월한 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세상의 왕이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죠. 노동자들의 인권 뭘 신경 씁니까?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뭐가 중요합니까? 일은 어떻게든 더 많이 시키고 돈은 좀 덜 주고 값싼 노동력 어디 못 도망가게 하고 딴 생각 못하도록 완전히 볼모 잡아서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자신의 나라와 자국민이 풍요로워지기만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고 뭐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 왕의 지혜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세요? 교제하고 그 안에 사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흥망생사를 주관하실 분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분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 권세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사람을 착취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핍박도 줄 수 있는 저 여호와를 빙자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며 정말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건지 그것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예배받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자칭 신이라고 말하면 저 인간들이냐, 문화냐, 돈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바로 왕이 결정한 이 고된 노동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죠. 근데 보세요. 감독관은 애굽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을, 양을 계수하고 보고하는 기록원들은요,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원들이 나가서 자신들 동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니까요, 이 표현이요, 앞에 1절의 표현과 똑같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로냐만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은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택하고 나는 이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바로를 택하는 게 낫겠다 하고 바로가 말하기를 하고 전해야 될까요? 전자여야겠죠. 그러나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저 바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사실 이게 현실에 닥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말 한마디에 굶게 되고, 직장에 잘리게 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친일파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입장이 있어요.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족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왜 당신 창씨개명했습니까? 당신 왜 신사참배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왜 천황에게 절했습니까? 살려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의 일감에 영향도 주는 사람입니다. 당장 처자식 생명줄을 쥐락펴락하는 바로의 왕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5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부당함의 짐만 더 지어집니다. 세상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함의 짐만 더 지어집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건 폭력이었어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탓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에게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 보실 테지만 화를 그들에게 돌려요. 전도사님이라던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전도사님이라던가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말을 듣고 주중에 수요예배 오고 기도에 참여하자, 주일예배 그렇게 가자.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왔다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가 눈치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정말로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우리 장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수요예배 갔다가, 내가 왜 금요기도회 갔다가, 내가 주일밤까지 내가 왜 예배 드렸다가 조별과제도 같이 못하고 학점을 이렇게 받아야 되나? 아, 예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잘못했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길로 가는지 몰라요. 누구를 탓하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한 그 전도사님, 그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배함이 맞는 거라고 권면해 준 사람들을 탓하고 싶겠죠. 왜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날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도 더 지난 사건이지만 파라오와 모세와 아론과 감독관과 기록관들이 말하고 선택하는, 행동하는 건 오늘과 똑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거절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이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신인 척하는 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이 무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짜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요, 4장에서 여러분 이전에 보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출애굽 전에 바로 왕이 거절할 것도, 고난을 당할 것도 분명히 다 전할 것이고,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4장 마지막 절에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생각한 거지, 고통당하고 바로가 거절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 기록관들은요, 바로의 말을 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하나님 때문에 부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지켜가면서 좋은 말로 그들을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도 이것도 좋게 표현한 거죠. 이 독사 새끼야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직설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니까요. 얼마나 악한 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믿고 따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은 제자들이 어땠죠? 내가 괜히 예수 믿고 따라가지고 고난만 당하고 세상에서 고초당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바로 왕의 모습과 감독들과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언제든 부당하게 대할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말씀대로 전할 때에 그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안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안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딱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종류의 세상의 핍박이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는데 두려우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서 괜찮을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길래 당신 가서 예배하러 가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냐? 내가 월급 주는데, 내가 당신 승진시켜주고
내가 너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기저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당하게 짐을 지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말 듣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든지 폭력을 가하든지 부당하게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얹어주든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만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자리에 몰려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답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시간에 더 보게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불순종하고 왜 내가 다른 말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